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들으면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제 마음도 항상 기쁘지 않아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짜증과 그런 걸로 가득한 게 제 마음인데, 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위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죄와 세상의 어둠 때문에 생긴 고통이 떠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 세상의 소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평강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제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막판에 이제 막판 대장 끝판왕 있잖아요. 딱 두목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싸우다가 주인공이 막 당하잖아요. 새로운 권법을 써봤는데도 안 되고 막 당하다가 갑자기 스승이 한 말이 떠오르잖아요. 무상무념, 마음을 평안히. 그러면서 막 맞다가 눈을 싹 감잖아요. 그러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갑자기 날아오는 주먹을 주인공이 맨날 맞다가 탁 맞고 이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일들이 영화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봤는데.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진퇴양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요,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는데 정신이 납니까? 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마음에 평정이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정신이 바짝 들고 있을까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절망스럽죠. 금수저들이 판을 치고 이거 아빠 찬스, 요즘에 엄마 찬스도 있고 다 있던데, 참 우리의 결혼이나 직장이나 연애나 우리의 미래가 참 절망적이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면 그렇고 이 땅을 보면 폭망이죠. 이 부동산 보세요. 여러분 집 살 수 있을까요? 집 살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깝깝하죠, 그죠? 전세라도 없겠나 싶어요. 그럼 전세라도 없으면 월세라도 싸든지 좀. 근데 월세는 또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니까 앞은 절망이요, 바닥은 폭망입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특별히 청년층에게 참 밝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앞과 땅을 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면서 이 평강을 강조하시는데, 이 평강을 도대체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살피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평강의 반대말이 뭘까요? 대충. 불안. 그죠? 이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죠. 어느 정도의 불안은,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이 겪는 불안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불안인데, 이 보통 불안이 스트레스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요. 뭐 협심증이라든지 뭐 소화불량부터 해서 틱 장애까지. 그리고 이게 그런 개인의 어떤 이런 장애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흐리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막 행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불안에서 오는 건데, 밖에 다니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누우면 3초땡이거든요. 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3초땡인데, 극심한 불안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면증에 활동까지도 제약을 하는, 차를 못 한대요. 어디를 못 가는 거야. 그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평안한 마음이거든요.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결혼 대체로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정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반만하시는데 결혼도 안 하시려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할래 했어요. 공부에만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앞에 나타나니까 나도 할 수 없대. 그냥 꼼빡 넘어가가지고, 제 안 사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예쁘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보고 온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딴 세상이었어. 딴 세상에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오니까 원래 세상으로 돌아온 거야. 이게 뭐지? 이런 느낌. 그걸로 끝이었어요. 만날 생각 없었고, 소개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차 가서 만난 거였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대시하는 여학생들은 참 많았는데, 믿어야 돼. 다 짜냈어요.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목도리도 선물 받고 목티도 선물 받고 막 다 자르면서, 아니야, 오빠는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근데 지금 사모님 볼 때는 그게 아니대요. 희한하다, 이게. 여하튼, 여러분 결혼하실 건데, 그래서 가정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크게 복 주실 겁니다. 부자 된다는 말은 내가 꼭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도 부자가 아니거든. 근데 행복하실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윗대에서 흘러오는 어두운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윗대에서 오는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물려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일으키고 천대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실제의 가정에서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해야 그 약속이 미루어지거나 늦춰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누릴 수 있죠. 그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들어가 보면,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 아닌 조건을 제시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조건입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을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추구하고 애쓰는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불안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어 누리는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하면 이 삶을 살아서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시면 먼저 주 안에서 하면서 간당간당히 넘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잖아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믿음과 삶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 삶 안에서 기뻐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말이 안 돼요. 일반인들이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되어 있는데 여기 관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로 대하는 것,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 이게 관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 타인에다 아빠 또는 엄마를 한번 넣어보세요. 됩니까? 관용이 됩니까? 안 쉽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설교를 제 딸이 듣고 있다면, 제 아들이 듣고 있다면 참 안 쉬울 거예요. 아빠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해? 참 안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래요. 이 알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널리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는 관용의 인물이야.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하라. 이 말이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관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었죠.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감옥에 갇혀요.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걔가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주인들한테 돈을 벌어줬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점을 칠까 못 칠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벌죠. 그래 감옥에 가다 붙어요. 이유 없이 가둔 거지. 지하 감옥에 가둬졌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안 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억울하잖아요. 지하 감옥 깜깜한 데 갇혀가지고 착고에 딱 매이고 쇠사슬을 딱 매여가지고 있는데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와 찬송이 오늘 본문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기도와 간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있었던 그 기도와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기도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가. 그리고 강구는 정말 그들의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다 되어 있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겠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고, 기도했다는 말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풀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죽어도 총가니까. 또 내가 뭐 악하게 해서 갇힌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갇혀있으면 되겠습니까? 풀어주세요. 이거 기도했겠죠. 설마, 가다 주세요. 저를 그냥 영원히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겠습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신기하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팔목에 묶였던 발목에 갇혔던 그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응답이네. 와,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해 주셨네. 가자! 이래갖고 막 간수가 가면 안 돼!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어딨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도망가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죽든 말든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돼. 갔겠죠. 저 같으면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노 라우 말이 없어요. 그냥 옥문만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왜 안 나갔을까? 왜 그 자리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 간수를 배려한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로마 시민이기도 했으니까. 탈옥을 하면 간수는 죽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겠죠.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간수를 다 지킵니다. 간수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엄매 큰일 났네. 야들 도망갔겠다. 죽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괜찮다. 도망 안 갔다. 안심해라. 그리고 이 간수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수가 죄인한테 지금 묻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옥문을 분명히 닫았을 거예요. 착고를 묶고. 하나님 무시하는 건가요, 이게? 기껏 해줬더니 누리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다시 갇히고. 그 사도 바울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우고 옥문을 닫을 때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관용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 순간에도 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막 내일 죽는가 아이가 막 복음도 안 되고 막 어쩌고 막 근데 옥문이 확 열렸다. 불안한데 막 옥문도 열리고 됐다. 막 가쁘자고 나가버리겠잖아요. 도망갔죠. 그럼 어떻게 일이 됐을까요? 간수 죽고 사도 바울 분명히 다시 잡혀왔을 거고 그리고 진짜 죄인이 되어서 처벌받았겠죠. 다 막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침착했으면 그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고의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쩌노 이러실 수 있는데 그 뒤에 단서를 달아놨어요. 뭐라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께서 가까우시단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천국 간증 들어보셨나요? 몇 분 제가 들어본 적인데 몇 분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아저씨인데 이분이 날라리 신자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셨는데 딱 돌아가셨어. 중년 때 노년도 아니고
딱 돌아가셨어요. 날라리 신자로.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려보내셨네. 죽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실제로 있거든요.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면 임사체험에 관련된 학과도 있어요. 하여튼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자마자 뭘 하냐면 물론 직장생활도 하는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네. 죽기 전에는 나이롱 전도할 필요 있나 예수 대충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왜 했을까? 죽어보이 알겠다 이거지. 하나님 만나보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천국 가보이 어떤 사람이 대접받는지를 거기서 바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어떤 권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 기도원의 원장님 권사님들 보면 보통 신윤사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신윤사가 있었어요. 한 번. 어땠냐면 중고등부 그 수련을 갔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교사님이 어깨에 담이 걸린 거야. 너무 아파서 이걸 못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더라고. 그게 손 얹고. 그래서 손 얹고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근데 그게 나은 게 아니고 그 담이 옆으로 옮겨왔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 권사님이 신윤사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했잖아. 헌금을 자기 재산으로 다 모은 거지. 권사님께 드리는 건데 권사님 기도원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러면서 얼마나 병난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렸겠어요. 받을 수 있죠. 그거를 좋은데 썼으면 좋은데 모아놓은 거야. 차곡차곡 자기 재산 축적하듯이.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이분 간증에 나와요. 죽었는데 이분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딱 앞에 서 계시더래. 야야 왔나? 예, 저 왔습니다. 근데 있잖아. 니한테 신윤사 줄 때 내가 니한테 돈 받았나? 아니요. 근데 니는 와 돈 받노? 내가 거저 줬으면 니도 거저 줘야지. 그리고 이분이 다시 내려가라. 돈 다 주고 다시 와라. 그래갖고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 재산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아, 천국 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천국 가보이 지금 내가 살았던 이 세상 중심의 이 사고, 이 세계관, 이 삶이 이게 바른 게 아니었구나. 바로 깨달은 거죠. 살아나자마자 재산 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기도원 다시 싹 정비하고 그랬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내일 11시 50분에 함께하는 교회 입구 1층에 오신대요. 여러분 천국 데려가시려고.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관용하는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끝까지 관용 안 하고 나는 용서 못해. 이래 사실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이 100년 안에 예수님 다 만납니다. 아닌 분 계신가요? 벽에 칠할 때까지 사실 분 계신가요? 100년 안에 다 예수님 만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제대로 산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반기실 그분께 내가 간다. 당당하게 그 말을 하면서 갔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5절의 말씀 있잖아요. 4절 주 안에서 그리고 5절 관용을 베풀 때 그때에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 등등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걸 겪게 될 건데 염려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었는데 되로 막 엉뚱한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갈등되고 염려되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에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말은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는 거거든요. 걱정하고 초제하고 그렇게 관심 쏟지 않아도 되는데 관심 쏟는 거. 근데 실제로 순종하다가 힘든 경우 당하면 관심을 안 쏟을래 안 쏟을 수가 없다. 마음이 간다 힘들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되로 막 그냥 오해 정도가 아니라 막 욕을 태바지로 한다. 신경 쓰이죠. 신경이 안 쓸 리가 있나.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염려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생각들이거든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제 아버지는 제 건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래 나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야, 너 그 근심하면 뼈 마른다.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야야, 시기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그 매이지 마라. 너 그 뼈가 상한다. 너 건강 상한다. 하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건강 때문에라도 그렇게 했고, 이 염려에 사로잡힐 때 불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래.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인정한단 말이거든. 구할 것을 잔뜩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감사 못하죠. 불안하죠.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부터 생각돼가지고 기도는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을 믿어라. 여러분 요즘 아브라함 묵상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얼토당토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짜입니다. 롯 구할 때 소돔. 와, 난 뭐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시족 사회의 그 족장의 말을 따라가지고 자꾸 양보를 하시네.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애. 그냥 아브라함이 저질러갖고 뻥 튀어나네. 하나님은 걔 버려도 상관없고 하나님 모른 척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근심거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 모른다 이래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 아들이라고 이스마엘 위해서 기도 좀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이스마엘 그래도 내 아들인데 좀 어떻게 좀 이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래 아이고 그래 네 기도 들었다. 네 기도 듣고 내 이스마엘한테 잘해줄게. 잘해주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이삭에 주는 것 맘먹는 걸 이스마엘이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는다니까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들으시면서 판단하시면서 그 구하는 것이 자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 생각에는 굳이 이것까지 내가 해줘야 될까 싶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가 정말 구하고 그 아이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짜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사소한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계획도 양보하시면서까지 하신 분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인데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들으시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설교하면 한 20분 더 가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저 약속이 잘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딱 요약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저 시기 17분, 20분으로 딱 마칠게. 설교 준비 안 된 건 아니에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약속이 여러분들이 또 전도에 대해서 애쓰셔야 되니까
정말 귀한 일 하시거든요. 보세요. 평강이 지킨다 돼 있지 응답한다 안 돼 있대. 그잖아. 구하라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래야지. 왜 지킨다는 말을 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셔야 되거든.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했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여러 어려운 불안을 야기하는 억울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지켜가는 가운데 그 인내 가운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딱 돼요. 여러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싶으시죠? 어메 좋아 딸로 바꿀게. 딸은 잘 모르겠다. 누굽니까? 그 예쁜 연예인 있습니까? 김태희. 고전적인 인물인가? 난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뭐야? 김태희 같은 공주 같은 딸을 낳고 싶으시죠? 이도저도 싫으신가? 그러면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죠? 그게 내일 됩니까? 아니죠. 적어도 1년, 2년 걸리겠죠. 한두 달 뒤에 또 결혼하실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한두 달 뒤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때가 있잖아. 그죠? 그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딴짓하면 이게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염려에 묶이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신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실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다 찾아 읽어보십시오. 지금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해요. 우리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수용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걸 믿고 내 존재성,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를 판단하는 핵심이 되는 우리의 내적인 요소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그거를 다 평강 가운데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고 어그러진 판단을 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6절에서 하는 삶을 우리가 애쓸 때에 거기서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1분인데 죄송합니다. 2분만 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는 아닌데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거룩하려고 애써보고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관용을 베풀려고 애써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미친 짓이지. 저래갖고 어찌 사노? 힘들어 죽는 거 아이가 저거. 와, 저 마음에 저거 견뎌내겠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평안을 누립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죄 유혹과 시험 가운데 거룩을 지켜가면서 평강과 기쁨을 거기서 누립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바꿔놨거든.
거기서 평강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이 거듭날 때 바꿔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저 룸살롱 가고 클럽 가가지고 진짜 한번 놀아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푹 빠져보세요. 또 담임 목사님한테 권 목사님이 그러라고 시켰으면 이러면 안 되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편하다.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즐겁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갸우뚱 한번 해보실 만해. 근데 뭔가 불편하고 이거는 아니고 미쳐버릴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더 피곤하고 막 흔드는데 딴 친구들은 즐겁다는데 나는 힘들고 이 뭐고 이래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 수도 있다 이거. 세상하고 내가 안 맞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클럽에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또. 그럼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전도 주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 5절, 6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다. 행복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의 평강이 확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시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힘써 지켜서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쨌든 그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관용할 수 있는가? 이 전도 대상자를 내가 이래 섬길 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나에게 손해오는 건 있지 않을까? 이걸 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 힘듦과 섬김 속에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소망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도하시고 마음껏 섬기시고 그 섬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하늘이라도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요새,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들을 품고 용서한다는 것, 마음의 용납도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들여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봅니다. 전도하고자 원하는 우리 VIP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를 들여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데이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예수여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온전히 드릴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향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주여, 연약한 이 한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부터 부으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겨와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영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알려오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놀라운 하늘 아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거듭나게 하신 자가 누리는, 아위 수아리서 누리는 평강 거느린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기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고 영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의 순종을 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전도하러 가시면 슬픈 마음,
몸과 영혼의 병든 많은 여러분들의 동료들,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전달이 됩니다. 내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살리자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해오셨지만 살리는 것, 세상에서는 그 은혜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소망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그들을 초청합시다.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지금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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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서 전도에 참 힘을 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가족과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눈물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구 삼으시고 나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사랑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에게도 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항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도우시는 도끼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들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노력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죄고 도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으려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들이 함께 하시고 동시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심지어 악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강건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혹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과 삶을 또 드립니다. 그 모든 것 받으시고 음행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드린 마음과 삶과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섭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